자, 우리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 표시. 교회가 우리 간판 보면은 저 집은 어떤 집이구나 알잖아요. 교회도 저걸 봐야지 바른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아는데, 첫 번째가 뭐래요? 말씀의 바른 전파. 두 번째는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집행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 권징은 권면과 징계. 잘못했으면 권면하다가 말 안 들면 징계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는 저 세 가지 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잘한 것 같은데 세 가지는 잘 안 하죠. 권징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면 교회 떠나니까 그러는데, 권징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표지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표지는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온 것일 것이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해볼까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뭘로 우리는 고백해요? 사도들의 전해준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1189장, 신구약 39, 27권으로 돼서 각 장이 1189장으로 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것을 꽉 짜가지고 뼈대를 쫙 뽑아내면은 사도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가 이단인지 어쩐지 잘 헷갈려요. 그런데 아마 90%는, 이단들의 90%는 사도신경을 변조해요. 안 믿던 듯이. 그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공교회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장로교지만 뭐 성결교나 감리교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감리교는 이상해요. 감리교는 약간 가톨릭 같은 그런 의전이나 이런 것들, 예식들이 굉장히 특별해요. 막 교회 가면은 막 촛불도 켜져 있고, 어떤 데는 태극기도 있고 막 있고요. 또 목사님들이 막 가운도 으리으리한 것을 입고, 약간 러시아 정교회 같은, 카톨릭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 어떤 이단은 신앙 고백하고 다르게 믿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표지이고, 그러면 신앙적 표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표지도 있어야 돼. 삶의 표지, 생활의 표지. 그렇잖아요. 성도가 왜 이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라면 이런 어떤 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뭐로 안돼요? 열매로 안다. 이건 생활로 안다, 삶으로 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출석하지만, 그러나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대한 표지는 너무 많을 겁니다. 뭐 수도 없이 많겠죠.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야죠. 저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다면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물론 불신자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감사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강조하고 있어요. 뭐 수도 없이 앞으로도 여러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건데,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이건 성전에 들어올 때 고백인 거죠.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3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 주일, 새 날이구나. 여러분 2026년 3월 29일은 앞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주일이에요. 지난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감사함으로 나온다면 또 은혜가 되고, 성전에 탁 내려올 때 이 교회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궁전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치며 찬송하며 왔다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심지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감사예요. 감사. 예, 감사. 저분은 감사야, 감사. 저 권사님 감사야. 예.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영적 건강 검진을 우리가 스스로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나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일부 예배 때 문득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 구역장님들 계신데 이번 주 구역 보고는 감사 점수 1인당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나 요즘 감사가 몇 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합계해가지고 구역 보고 하세요. 아셨습니까? 왜냐면 6월 달에 구역 시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측량할 게 없어. 측정할 게 없어.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구역장님, 총무님들. 아니 막 적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감사 점수까지 적으라고 보태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뻥 틀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는데 37.5. 그러면 구역장이 합히기 힘들어요. 그냥 10단위로 해가지고 5단위 10단위로 해가지고 합하라고. 막 세밀하게 나는 남편한테는 30점, 뭐 자녀들에게는 27점 해가지고 그거 합하지 말고, 요즘 나의 감사 지수는 100점 만점이라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로 돼. 뻥 틀면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예.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회식도 하고 아까 찬양도 십자가에 대한 은혜 찬양을 막 드리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으로 그냥 십자가 은혜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심령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예. 요즘 말 그대로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려고 그러고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찾아가면서 먹습니다. 예. 뭐 다 그런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노회장 끝났다고 그러니까 임원 후배 목사님이 참외를 보냈어요. 참외를 보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외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게요 유기농입니다. 목사님 유기농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유기농 참외. 예? 유기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기농. 근데 저는 참외를 원래 좋아해요. 그런데 유기농이라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 왜?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기독교에서도 뇌과학,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최고의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뭐 AI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이 뇌를 따라갈 수가 없죠. 사람의 뇌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에 좋은 음식들이 계속 이렇게 뭐 발표되고 있어요. 여러분 뇌에 좋은 음식들이 여러분 아시죠? 생선들, 뭐 연어, 고등어 이런 거 좋대요. 그리고 견과류 좋고, 그리고 뭐가 좋냐면 채소 중에는 녹색 채소가 좋대. 지난주에 취나물 얼마나 맛있었어요. 오늘도 녹색 채소인가요? 식사 혹시? 파김치? 파도 녹색이네, 녹색.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금치 많이 먹잖아요. 시금치. 나는 시금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좋아하려고. 예. 우리 권사님들 시금치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시고, 예? 우리 80 넘으신 성도님들이나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기력이 좋고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지금도 암송을 그렇게 잘하는가를 생각해보니까 시금치를 교회 다니면서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뇌가 녹슬지 않았어. 뇌가 늙지 않았어.
우리 박수 합시다. 박수. 예. 그 시금치가 그렇게 좋아요. 브로콜리도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음식들 잘 먹으면 내가 건강하대요. 좋지 않는 것은 사탕. 졸린다고 사탕 하나씩 까드시지 마세요. 예. 사탕은 우리 권사님, 한다 권사님들 막 사탕 마신 별로 안 좋대요. 예. 차라리 시금치를 더 많이 드세요. 시금치를 싱겁게 해가지고 더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진짜 뇌에 안 좋는 불량식품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 원망, 분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뇌를 망가뜨리는 불량식품이야. 불량식품. 그러면 최고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우리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전인적인 영향을 받고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그래서 범사에,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해봅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넘쳐나야 된대요. 여러분, 과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과식, 과속, 과로, 과욕, 가동. 가동이 뭐냐면 과하게 운동하는 거. 과다. 과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이거 과자가 들어간 거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예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과하게도 좋다. 원래 이 넘쳐난다는 게 뭐냐면 페리쇼라는 단어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초과하다는 거예요. 초과. 물을 이만큼 했는데 이건 가득 채워진 거잖아요. 이만큼 더 가득 채워졌죠. 초과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감사는요,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헌금도, 감사 헌금은요, 초과해도 상관이 없어요. 11조는 정해진 만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감사는 한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감사. 초과해도 된다, 과하게도 된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초과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시작은, 감사의 시작은요,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으로부터. 초과된 감사는, 넘치는 감사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예,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의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할렐루야. 예, 감사의 모든 시작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조건 감사, 상황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항상 불신자들도 감사를 해요. 잘 되면, 우리 자식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환경이 좋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의 시작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죄와 저주에서 생명으로, 이 구원의 감사로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는데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막 초상집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너희 문제 다 해결했다.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의 의미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 고난주간 때만 초초하게 다니고 막 금식한다고 다니다, 꼭 바리새인처럼. 예? 너 왜 그래? 그러면 고난주간이잖아. 넥타이도 까만 넥타이 메고 다니고. 야, 하늘에서 주님이 웃겠다. 그리고 부활절 지나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 그렇지만 더 큰 의미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지식에서 가신 날입니다. 종려가지 백성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인데 낙이 타고 주님이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셨군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지나는데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넘치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시작은 이렇게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감사는요, 지속은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 성장.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오늘 입교인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그 유아 세례 받았었는데, 이것처럼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따라합시다. 뿌리를 박으며. 이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신앙의 기초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초가 튼튼한 것 위에다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신앙을 지금 건물 짓는 것으로, 건축물로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건축을 생각하면 돼.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세움을 받고 기둥도 세우고.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죠. 기초가 좋지 않은데 세움을 받아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막 잘해가지고 막 조금 반짝거리니까 직분을 줘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기초가 안 됐는데. 그래서 세움 받고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살아. 굳건하게 살란 말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성장할 때, 믿음이 단단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때 감사가 넘치는 감사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넘치는 감사까지 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요, 그 원어로 보니까 그런 거죠.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그리고 능동형이에요. 뭐라고요?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옛날 감사 아니에요. 아이고, 옛날에 내가 감사했는데. 미래도 아니에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오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오늘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내일 눈 뜨면 또 내일 감사하고. 그리고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능동형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서 하는 거라고, 찾아서.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주어지면 하는 게 아니고 찾으면, 해볼까요?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다. 찾아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의 언어가 가득 차야 된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처럼 중요한 게 없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잠언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요,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키게 된다. 말 잘하라는 거죠. 언어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구원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의 갱신이에요. 언어의 변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받았고 언어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은 표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 그 언어 속에 그냥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면요 행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행복을 찾지 말고 언어부터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장로님이고 존경도 하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좀 험하게 해. 그 본심을 모르면 오해를 굉장히 하게 되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이셔요. 이쪽 저 신림동에. 근데 전혀 몰랐다가 지난주에 장로님 만나기도 했는데 뭐 교회가 수근수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살짝 들어보니까 그 원로 장로님이 성도님들한테 그냥 말을 함부로 그냥 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나눠져 버려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다 나가고 그 옆으로 성도들 절반,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절반 나가버리고 절반은 이제 목사님 모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 이유는 딱 하나래요.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예? 원로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 상처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솔직히 생각은 뭐 본심을 아니까 괜찮았는데 언젠가 한번 저렇게 하면 말 한번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감사의 언어가 저는 강과 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홍수 나면은요, 우리 시골에서 홍수 나면은 막 산에서부터 물이 지리산 그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요,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와글와글 들리고요, 집이 떠나가는 것도 저 어렸을 때 홍수 나서 봤고요. 집이 이렇게 둥 떠가지고 쭉 가다가 팍 무너지고요. 그리고 산에서 집채만한 그 소나무 나무들이 쓸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강력한 영적인 흐름이 뭐가 있어야 되냐, 강물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의 언어가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언어가 죽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 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불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원불교인.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자꾸 교회는 원불교인을 사탄이 심어주는 거. 조금만 안 좋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마귀는 계속 원불교인을 심어줄 건데 이런 강력한 감사의 언어가 흐르는 중에 원망, 불평은 사라져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입술 속에서 감사의 언어가 확,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감사의 언어가 와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감사합니다인 거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말만 살짝 바꿔도요 상당히 좋은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한테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요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그러면 밥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하는 거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딱 5분만 해보십시다. 딱 5분만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발, 힘들었을 때 한 발 내딛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럴 때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딱 5분만 더 해보자.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한 발 더 내딛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으로 있죠. 마침 잘 됐네. 해봅시다. 마침 잘 됐네. 자, 이것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았다면,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은, 아이고, 나는 그거 필요 없는데 뭐 그런 걸 주냐? 이러지 말고, 와, 나한테 정말 마침 잘 됐다. 내가 필요한 거였는데. 할렐루야. 이게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잖아요. 또 이 마침 잘 됐네는요, 좀 부정적인 게 안 좋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약속을 누가 안 지켰어. 그게 막 화가 나니까 걔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시간도 못 지켜. 이러지 말고 마침 잘 됐네. 난 사실 할 거 다른 거 있었는데. 그러면 싹 흘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또 한 번 해볼까요? 참 애썼다. 아이고, 장로님 참 애썼어요. 권사님 참 애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와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시험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아들 참 애썼네.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됐어도 그래, 애썼어. 그래,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시험 잘 봤어도 참 애썼다. 이게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참 애썼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대신해야 될 말이 있대요. 우리는 말하다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들어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뭘 하라고 그러면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못해요. 이 말 대신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데 내가 해보죠. 우리 저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기억해야 돼. 아이고, 이것 좀 해보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나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하나 진리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보다 젊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 따라합시다.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 예. 그래,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대신 해야 돼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이런 거 잘하잖아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인데 하고 다 자기가 알리면서. 그러지 말고 비밀은 비밀로 두자. 여기서만 하는 얘기인데 요 말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의 언어가 큰 영적인 흐름이 되도록 하는, 영성이 되도록 우리 교회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는 감사의 언어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10가지를 찾아냈어요. 10가지. 자, 이거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자, 1 하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1. 예, 이게 이 속에 감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예? 아, 내가 잘나서 했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2. 크게 하세요. 2. 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니,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감사의 언어예요. 3.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4.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그게 뭔 말이에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오늘도 건강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자, 5. 예, 맞습니다. 6. 맞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든든해요. 아,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계셔서, 상록 성교에 계셔서 너무너무 든든해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다는,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7. 아, 기도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8. 9. 예, 우리 자녀들 보면, 야, 너는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야, 너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예, 이게 소망적이고 감사의 언어 아닙니까? 예? 마지막 10. 아, 얼마나 좋은 언어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저는 이 감사의 언어가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하고 또 고난주간 생각하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압도적인 그런 감사의 언어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선교에서도, 기관에서도 감사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까 부모님들은 애썼다. 자, 결과와 상관없잖아요. 잘못됐어도 애썼고, 잘했어도 애썼고. 예? 이런 게 감사의 언어예요. 감사의 언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